예레미야서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애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예레미야 52장은 이제 사실 제일 마지막 그 예레미야의 그 예언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5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쭉 읽은 내용은 이미 예레미야서 앞부분 한 39장이었나요? 거기에서 이미 다 예언되었던 내용들이 오늘 다시 한번 기록이 되는 겁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왜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반복했을까? 이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이 말씀은 남유다가 왜 멸망을 했는가 그 원인에 대한 맥을 짚어줘요. 양방은 엑스레이를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겉에 드러난 상처를 바로 치료할 수 있지만 한방은 그렇지 않잖아요. 맥을 짚어가지고 이게 어떤 상태인가 이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에 드러난 그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왜 진짜로 멸망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바벨론 앞에 남유다가 멸망한 기록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왜 멸망했는가? 당시에는 바벨론이 굉장히 팽창하던 시기고 이 남쪽의 애굽이라는 나라를 이제 이렇게 좀 차단하기 위해서 남하 정책을 펴던 때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길목에 있던 남유다는 이 침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적이 남유다가 아니에요. 남유다는 그냥 가는 데 있는 그냥 부차적인 어떤 그런 나라일 뿐이지 애굽을 향해 가는 바벨론에게 있어서 그 나라,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는 남유다가 아니라 애굽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우리나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전술도 그렇고 전략도 그렇고 도저히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최정예 부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은 미군 같은 경우는 헬기 타고 막 뭐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항공모함에 내리고 헬기 타고 들어가서 전 세계 어디든 자기들이 마음만 먹으면 타격하고 전쟁할 수 있는 그 최정예 부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그와 똑같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 무기또 전투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시야 왕이 전사했던 그 전쟁 이후에 이 군사력이 굉장히 급격하게 확 이렇게 쇠락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어요. 그러니 세계 최정예 부대와 이 희망을 잃고 사기가 완전히 꺾여져 버린 군대가 부딪힐 때 한쪽은 몰고 들어오고 한쪽은 막을 힘이 없으니 당연히 멸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이게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또는 문화적인 이유예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그래 남유다가 멸망하는 건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게 겉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그런 이유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남유다 멸망 원인은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한 행동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였습니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악한 행동이었습니까? 여러분 앞에서부터 쭉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뭐가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이름을 지명할까요? 자, 무엇이 악한 행동이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신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약속을 맺어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약속을 해놓고 그걸 완전히 파기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를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놓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도 물론 어려서부터 믿어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도 좀 섬겨야 되겠고 그런데 보니까 세상이 더 강해. 그러니까 나는 세상도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불륜을 저질렀던 원인이 바로 이들의 멸망의 원인이었던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더라면 이런 군사적인 열세 속에서 이런 어떤 열강들의 움직임 속에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 맞서서 패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들이 이길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 버티는 걸 떠나서 그 이상으로 바벨론을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승리한 전쟁의 다수가 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서에 나온 전쟁, 여리고성 전쟁만 해도 뭐 이길 수나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들은 다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뭐 자기들 고백에 그들은 장정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그 무기 뭐 있습니까? 예? 여긴 철기문하고 여긴 청동기인데 뭐 붙어봐야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는 그 히스기야와 아람 암몬 그 전투에서도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남유다가. 근데 이겨버리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었더라면 이들은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겪는 영적 전쟁의 비밀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여기 지금 저희들 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사단보다 더 센 힘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사단보다 더 지혜로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사단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개개인의 능력을 따져보자면 아무도 없죠. 그러니 우리 매일매일 사단의 유혹에 넘어져서 분노하고 또 주저앉아 있고 이러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백전백패가 당연한 거예요. 사단한테는. 그런데 우리가 이기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힌트를 드렸잖아요. 어떤 겁니까? 믿는 거죠.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아니 보호를 떠나서 소극적인 것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이기게 만듭니까? 우린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조들은 죽음 앞에서도
자기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죽음 앞에서도 겁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무엇으로 여기서 나라란 얘기는 세상 권력이란 얘기예요. 어떤 걸로 이겨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단이 딱 나타났다고 해서 너 일로 와 이래가지고 씨름해가지고 야곱처럼 이기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됐지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단을 이기는 방법, 믿음인데 과연 우리는 그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도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 위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내고 오히려 사단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이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믿었더라면 아마 끝은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추측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어서 3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달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의 그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자, 우리는 성경 읽을 때 그런 생각하죠. 왜 다른 왕들은 살려두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왜 죽였을까요? 왜 죽이긴 왜 죽여요? 괘씸죄가 걸린 거죠. 바벨론이 세워놓은 왕이에요. 근데 배신한 거잖아요. 앞에 배반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 발등 찍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의 역사를 보면. 자, 그런데 오늘 3절부터 11절은 뭘 보여줘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서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던 한 사람 또는 한 민족의 그 결과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잔인하지 않아요? 아들들을 눈앞에서 죽이죠.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끌고 가서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어 버리죠. 여러분, 이 예레미야 52장은 사실 이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불리는 장이냐면 예레미야의 부록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에요. 예레미야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대다수의 학자들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기록한 시기가 예레미야의 예언 후에 예레미야 그 문체도 조금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바룩이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는 본문들이에요. 그러면 51장에서 그냥 딱 끝나면 돼요. 바벨론의 심판으로 끝나야 그리고 예레미야서도 맞아요. 문맥상. 근데 왜 굳이 52장을 기록했을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룩이 볼 때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역사적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언이었다면 여기서는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다, 이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봐라, 사실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앞에서 예레미야가 했던 모든 말들도 다 사실이다.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거야라는 그 얘기. 그런데 지금 이미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끝났잖아요. 더 이상 돌이켜봐야 이제 멸망이 심판이 왔으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남아있는 한 가지 약속은 뭐예요?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고 하는 그런 바룩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좀 봐라. 이 얘기를 다시 한번 52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고 그냥 남유다가 겪은 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비유하고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내 자신에게 대입시켜 보면 이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해되세요? 나를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유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나 혼자 이겨보겠다고 나가서 까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이거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임할 패배와 그리고 멸망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멸망에서 벗어날 방법은 뭐예요? 그동안 수도 없이 얘기했죠.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면 되잖아요. 우상숭배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상숭배하지 않는 게 뭐예요?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사실 매일매일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우리 이것도 어쩌면 이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우상일 수 있어요. 이거 없으면 불안해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이거부터 시작해서 밤 잠들 때까지 이거 들고 자잖아요. 이게 현대판 우상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나 우리가 이런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어에 답이 있어요. 뭡니까?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다윗이 그냥 기분 좋아가지고 그렇게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해보니까 내가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불에 타고 그분으로 인해서 가득 찰 때 나는 평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제가 아침에 그 도전 드렸죠. 기도 제목 이야기하면서 오늘 하루만큼은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자기 전에 좀 이렇게 기록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가 온전하게 정결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안 되면 매일 말씀 여기다 써놓으세요. 안 되면 여기 예수님 얼굴을 이거 우상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내 주변에 계속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붙여놓고 분노할 때 한번 보고 참고 보이진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그때에서야 우리는 조금씩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떠난 그 최종 이 마지막 삶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차라리 시드기야는요 2눈 뽑히고 아들들이 죽고 이건 참 다행이죠. 왜요? 죽을 날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사는 그 인생의 끝에는요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고난에 비하면 시드기야가 겪은 이 고통은 호화스러운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제발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가지인데요. 하나는 주님 내가 정말 끝까지 주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다른 것 두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고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주위에 여전히 예수님을 모른 채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내게도 부어주셔서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기쁨이 내 삶의 온전한 기쁨, 내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내 주위에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이 그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증언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도 그 영혼에 대한 열정들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또는 우리 아닌 어떤 누구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전하고 주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함께 나와 손을 들고 찬양하며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더 많이 사랑하겠다고, 더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